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원예수교회 유영주 목사입니다. 자, 오늘 말씀 먼저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2020년 8월 2일 첫 번째 주일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악한 자들의 행위에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면서 음란한 자, 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동성애자, 도적이나 탐욕하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토색, 남의 것을 갈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바울은 죄악으로 난 인간은 죄악으로 부정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자들이었지만 성도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을 받았으므로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의 그 신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더욱 거룩하고 의로운 하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바울은 오늘 그 본문 6장에 이어지는 후반부에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체임을 말하므로 우리가 음행을 피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함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새롭게 태어난 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거룩하게 또 살아야 함을 또 거룩함을 행해야 함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몸이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므로 거룩하게 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몸을 창기와 합하면 창기의 지체를 만드는 것이 되므로 음행을 행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기의 지체로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성도로서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인 바로 교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 몸은 그 자신의 소유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죄인을 구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탄의 그 죄악의 종이 되어서 죽음을 기다리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치르심으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값으로 사셔서 당신의 자녀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목적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십자가 피로 사신 것은 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이전에 죄인의 몸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므로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역자분의 인상적인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미국 시민권자로 한인 3세로 활동하던 이분의 젊었을 때의 모습은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10대는 누구나 지나가는 방황의 그 시기에 다른 그 또래보다도 아주 심각했습니다. 술, 담배, 여자, 폭언, 폭력, 폭행, 그리고 이내 마약에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그 사악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까지 된 것입니까? 처음은 가정의 불화로 시작이었지만 결국은 사회 악으로 물들어서 그 존재의 의미가 없어 보이는 자로 만 것입니다. 남들은 미국에 사니까 얼마나 좋냐고, 영어도 잘하고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 환경과 순간의 악함에 익숙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그에게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을 철저하고 교묘하게 파괴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그를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순간의 감정에 자살 충동을 넣어줍니다. 자살의 죄악이 그에게 미치자 그는 알코올과 약물에 취해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다시 뜨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 갔다 온 그의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랬을까? 그러자 그에게 지난날의 모든 순간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죽어 마땅한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 생애 처음으로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는 지난날의 모든 것에 용서를 구하고 그분에게 회개함으로 그분의 사랑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는 새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고 간증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사역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주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다시 태어난 하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 우리 주님께서는 죄 아래 고통을 겪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써 죄악에 물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각 심령 가운데 나타내시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구원을 받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진정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성령님은 변화시켜 주십니다. 변화의 주체는 결코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조상 아담의 타락으로 죄악과 진노의 후손이 되었으며 본능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죄와 허물로서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변화를 줄 수도 없습니다. 진정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성령님께서는 아무리 세속적이고 이성적인 자라도 그리고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하여 인간 쓰레기라고 불려지는 인생일지라도 결코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생이 아니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성령님은 친히 찾아오시어
감동시킴으로써 온전한 변화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 성령께서는 지금도 죄인들의 심령을 감동시켜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게 만드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죄악으로 물든 무지하고 부패한 우리 인생들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도록 하는 변화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신분에 맞는 내면과 인격 그리고 생활을 살아가도록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는 진정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듭남의 역사는 결국은 그 변화된 인생으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에 요한복음 3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감동의 역사함으로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전국 백성으로의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십니다. 자, 아담의 그 타락 이후 그 후손인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로 물든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이러한 모든 죄악으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까지도 지나간 그 죄악된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사악한 타락의 길로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그가 성령님의 온전한 품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옛 자아가 계속해서 드러나므로 깊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 완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고 성령님의 뜻에 자신의 전적으로 복종시키는 성령 충만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자아 곧 옛 죄악된 생활을 미워하고 당연히 멀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실로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로 하여금 죄로 물든 옛자 곧 자신의 육적인 모든 본성을 끊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의와 진리로 살아가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정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가 매우 자유롭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악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결단코 자유한 존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함께 하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지난날에 자유를 모르고 또 사탄의 종의 그 죄의 종이 되었던 어둠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그처럼 무지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악의 쇠사슬을 매어 있던 어둠의 권세를 파쇄하게 하시고 사탄의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벗어나 진실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적 약속을 받게 하십니다.
자, 이는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애착과 집착을 버리고 오직 하늘의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반응들은 그 모든 관심사가 이 세상, 이 땅의 것에 완전 집중되고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건강하게 살며 남들보다 유명해지게 될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최대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서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듭난 인생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소유에 대해서 큰 집착과 미련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정해진 삶을 살아가 할지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같은 경험을 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는 자신의 변화된 관심사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진정으로 우리는 하늘의 영적인 복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죄인을 변화시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듭난 영혼들에게 새로운 목표를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것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벗어버리고 또 쓰레기처럼 여기게 되면 하늘의 영적인 복을 마음에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모습은 그 사람의 삶을 새롭게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언제나 항상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결한 모습만 기대하고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는 곧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성령님을 통해 육적인 악한 행위를 죽이면 살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진정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늘의 영적 약속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시죠? 자, 이분께서 에베소서 1장 13절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먼저이고 인침 곧 세례는 그 다음인 것입니다. 인침 곧 세례를 받는 것은 믿는 자녀의 만의 것입니다. 인침 이 세례를 안 받고서도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정시키는 것이 성령의 인침 곧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리고 평생을 성령의 불같은 사역을 하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떠나가신다면 나는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진정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고 구원의 영생의 천국의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복음과 온전히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의 그 사탄의 죄악된 노예살이에서 벗어버리고 언제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시작되는 이 8월의 한 달, 그리고 이 한 주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죄악의 사망 아래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길 바랍니다. 진정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교만하고 미련한 인생들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사랑의 은혜에 진정 감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련하고 또 어리석은 세상 지식과 또 사상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전적인 주님의 은혜 가운데만 살게 하는 주님의 지혜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한 주간, 이런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범사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아직도 믿지 않는 이 민족과 저 열방의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감사를 증거할 수 있는 예수 복음의 증인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